일어나시고 교동문 13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여 중앙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두어리나 내 주 예수 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고마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외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못다한 말씀이 있는데요. 7번 항목과 8번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를 다 해보고 오늘 준비된 설교를 다 하고 시간 있으면 7번 항목, 8번 항목 3주째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는데요. 시간이 없으면 7번, 8번 항목은 다음 기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된 제목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열망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만나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신앙인들 중에 보면은 이런 간절함과 열정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한 반면에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답답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일상생활에서도 표출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모든 일에 간절함과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어둠의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매사에 모든 일에 간절한 열정과 열심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7월 마지막 주 제일 덥고 바쁜 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셨네요.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함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내게서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구절절 설명하면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파송한다는 내용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선택받은 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에 보면 반드시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같이 나눠보겠지만 간절함을 통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구약성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일학교 때에도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할 때 나아만 장군에 대한 설교를 선생님들이 여러 번 하게 되는데요. 이 나아만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지역 그쪽 나라에
장군이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한다면 그 당시에 대장군 정도 됐을 거예요. 대장군. 총지휘관. 근데 그 사람이 남들도 겪을 수도 있겠지만 명예에 비해서 그의 권력에 비해서 그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질병이 있었죠. 문둥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의 휘하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종자가 있었어요. 어린 하녀라고 할까요? 노예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잡혀온 그 종자가 이 장군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면, 북이스라엘에 가면 위대한 선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를 만나면 고침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온갖 귀중품, 금은보석, 판매할 수 있는 것을 다 준비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10절에서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직접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장군이 왔는데 이 선지자가 직접 마중 나가지 않고 그의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라고 할 수 있죠. 제자 게하시라고 하는 그의 모든 일거수일 투족을 돕는 그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아만이 노하여서 놀러가며, 그렇죠. 여러분,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어둡겠어요. 늘 남의 눈치를 봐야 되고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보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손가락질 할 것이고 냄새난다고 할 것이고 흉하다고 할 것이고 징글 맞다라고 할 것이고 다 알죠. 적어도 대장군 정도, 총사령관 정도 됐으면 그 정도 눈치는 다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지만 그래도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다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의 핸디캡이, 약점이죠. 그 부분을 건드렸을 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그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누군가 건드리게 되면 그때 화나게 되어 있어요. 히스테리를 발할 정도로 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마중 나오지도 않고 냄새나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고 먼저 내 몸에서 냄새나는 걸 다 씻은 다음에 내게 나와라, 내게 오시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볼 땐 충격적인 것입니다. 나를 무시해도 너무 심하게 무시한 것이고 더군다나 한 번 씻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씻으라고 했죠. 7번은 완전 수잖아요.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깨끗해질 때까지 씻고 나서 내게 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을 깨트리고 찌르는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본인의 그 문둥병 있는 부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돌아가는데 건의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요구를 했어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지금 화나서 돌아간다면 듣기로는 저 사람은
병을 고친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 왔다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해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취지로 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만이 발길을 돌리고 엘리사 앞으로 와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에 쉽게 속는 약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욕심과 열망에 기인한 생각에는 더욱 취약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더욱 신봉하는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는 선에 의한 열망과 생각이 내 마음에서 솟구치더라도 일단 잠시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나갈 때는요, 특징이 있어요. 옆에서 친구나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잠깐만 생각해봐, 그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옆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려고 해도요, 완고하게 내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계속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약점들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열정과 욕망에 곁들여서 나오는 생각이 할지라도 그거 더 힘들죠.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 열망과 믹서돼서 나오는 어떠한 판단은 더 외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잠시 내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고 그릇된 생각과 선택이라면 확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만이 그랬던 거예요. 나만도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을 때 감당할 수 없어서 화가 나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나만 장군이 점잖은 거예요. 옛날 시대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장군이라면, 더군다나 전쟁에 능한 장군이었다라면 그 소리 듣고 당장 칼을 빼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치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구박하거나 죽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화를 내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옆에서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얘기했더라도 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같은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좀 판단을 잘못했구나. 그렇지. 그래. 내가 병만 난다면 이보다 더 심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행해야 될 거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이 낫는 과정도 보면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이 열망, 이 간절함이 나의 자존심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오판과 오만과 그런 판단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아만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문둥병은 당연하게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불치의 병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선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 내가 주시는 모든 선물을 다 준비해 가서 그를 만나야 되겠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내가 만나봐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까지 온 거예요. 적국이거든요. 적국.
바로 이 나만 장군에게는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남들은 다 못 고치고 부채병이라서 체념할 수밖에 없는데, 운명이겠거냐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1%의 희망이라도 놓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 나만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테스트한 것입니다. 7번 씻어라.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완전한 씻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나만에게도 뭔가 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7번 씻으라. 완전히 깨끗하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둘째,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 셋째, 자존심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만의 그 나쁘지 않은 간절함 때문에 한 번은 쓰러져서 돌아가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엘리사에게 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으신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을 계속 지도자들에게 알려줬어요. 예수를 위한 충정 어린 마음으로 화답했는데 예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라고 했어요. 사단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단아라고 하면 여러분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사람인데 왜 나보고 사단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와 같이 꾸짖었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상했다, 자존 상했다, 시험 들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를 꾸짖었는데 심하게 모욕을 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사람의 됨되면은 결국은 그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다가도 내 생각이 이거 잘못된 거다라 판단하게 되면 의지를 가지고 멈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특히 본성과 관계된 생각일 때일수록 베드로는 충동 어린 마음이었지만 우리 개개인에 있어서 나의 욕망과 욕심에 기인하여서 하는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이기기 힘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병 고친 내용 중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시길 원했던 간절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예수님께서 보시길 원했던 간절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나안 여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15장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다. 그리스 사람,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여자인데 가나안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한 좀 더 그 족보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에 속한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럴 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도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가는 저 예수가 어떤 인물인지,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는데 저 스타,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구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 사람이죠. 유대교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슈악하게 귀신 들려 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도와주지 않으려면 이렇게 가라고 해달라고 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웬만하면 이 여인 좀 도와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들은 척 많은 척 했어요. 대답도 안 하는 것은 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전화를 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대답을 안 해보세요. 제일 미운 사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는요 대화하기 싫죠. 말 섞기 싫죠. 스트레스 쌓이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랄지라도 지인이랄지라도 대답하기 싫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 피곤해서 대답하기 싫어도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 뭔가 답이 있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할 때는 진짜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그렇죠? 아주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떠들어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 소리 들으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아 예수님, 주님은 치유할 수 있는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렇게 여인이 저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그런 취지로 차라리 도와주지 않으려면 집으로 가라고 좀 해달라고,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라고. 저 여인에게 뭐라고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네? 지금은 고칠 수가 없다. 지금은 나을 때가 아니다. 다음에 와라라든 어떻든 뭔가 좀 말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자들이 와서 자꾸 조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결국은 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 사람들만 내가 고칠 거야.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람들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방적인 가난한 사람 헬라인은 내가 도와줄 수 없어. 이런 뜻으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조그만 소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여인이 듣도록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보세요. 여자가 듣도록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인종차별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인종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듣도록 여인에게. 근데 이 여인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절하였습니다.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거의 광야에 더 심각하게 지금 이 여인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오히려 뺏어서 추가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빼서 내가 이 개들에게 던질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면 웬만한 사람은 누구나 다 발가닥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화를 내고 집어 던지고 달려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들 보면 여성들이 많이 또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데 그 여인들의 기적적인 내용들 보면 다 뭔가가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뭔가의 영성들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연히 선자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다 이미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저 여인은 지금 아이가 없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선자를 그 지역으로 지나가게 만다.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선자를 모시고 섬기고 하니까 엘리사가 감동이 와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거야. 무엇을 해줄 거야. 내년 이맘때 당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예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 보면요, 그냥 우연하게 죄수 좋아서 고침받았다기보다도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뭔가의 아름다운 그 영성, 아름다운 인간미, 뭔가가 있어요. 끌리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곁을 지나가게 되고요. 선자들이 지나가면서 만남을 갖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모욕을 줘가면서 모멸감을 갖게 하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예수님은 좀 심했죠. 나만에게 줬던 이 말보다는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이 너무나 치욕적이고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위기를 잘 피해 나갔습니다. 잘 피해 나갔어요. 올소리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답변을 듣고서는 놀랐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앓고 있던 그 병을, 그 귀신으로 인해서 앓고 있던 그 병을 어떻게든 간에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영적인 병은 유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병도 이렇게 유전되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병들은 유전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자기도 그 같은 귀신에게 고통당했던 경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일반 병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한다는 것을 아는 것 같은 영적 지식이 있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내 딸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저주가, 이 질병이 내 딸에게 이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계속해서 물리쳐도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대답하더라도 화를 내지 않냐고 지혜롭게 예수님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나님이 화났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뭔가의 매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이 여인은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은 이 여인을 고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계속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막 보지 못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를 향해서 다윗 자손 예수라고 외쳤습니다. 창피한 것 다 버리고, 창피한 것 다 버리고 조용하라고 옆에서 제자들이 계속 제지를 해도 계속해서 다윗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 맹인이면은 절대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불치의 병이잖아요. 아예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병인데도 지나가는 저 예수라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예수를 이미 지나가는 발걸음을 향해서 계속 외쳐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면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맹인 두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옛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그러니까 신령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오늘 본문과 관계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8장 16절에서 바울 자신과 동행하는 일행에게 간절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은 간절함이란 말은 뭐예요? 바울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스텝진이죠. 그의 제자격일 수도 있고 다른 스텝인데 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디도도 간절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본인과 그리고 디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17절 보면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당신 가는 거 어때? 당신이 좀 내 대신 고린도 교회를 갔다 와봐 라고 했습니다. 나이는 어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그리스 지역에서 큰 항구예요. 큰 항구인데 뭐 그들의 이교도들의 그 절기 때 종교 제사 때는요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 모일 정도로 거기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여사제들이 있는데 이들이 그 기간에는 매춘적한 거예요. 그래서 항해를 하던 그 지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들의 축제 기간에 어떤 여자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항구는 엄청나게 큰 서울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은사론이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부활에 대한 것도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의 고린도전서와 후서예요. 크게 부흥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그 교인 중에는 바울을 배격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우리는 바울 싫어. 우리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우리는 아볼로를 따를 거야. 예수께 직접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을 처음으로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그 원 개척자 바울을 오히려 멀리하고 우리는 다른 제자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젊은 디도를 보내니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젊은 디도가 가려니까 부담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젊지만 권했어요. 그랬더니 디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갔어요.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에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 거니라.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디도와 함께 또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간절함을 갖고 있다. 그들과 함께 디도와 익명의 한 사람 플러스 또 한 사람이죠.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할 거니와.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같이 디도와 함께 보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 또 보면은 8절 11절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자신의 첫 번째 서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들이 근심함으로 간절하게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쓴 장문의 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꾸 좀 지적해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하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근심함으로 간절하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어원을 보면은 간절한다는 말이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누군가를 추천해서 그에 대한 설명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그의 동역자들을 볼 때 판단하는 기준이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과 8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간절함으로 하는 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요 간절함은 또한 이 속에 열심을 담고 있는데 간절함과 열심으로 나온 사람은 이 세상 삶에도요 간절함과 열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일하며 산다. 열심히 일하며 산다. 사도 바울이 눈이 감사합니다. 나도 천막 짓는 일을 해가면서 나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따로 준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한다. 너희들에게 부담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는 쉬지 않고 일을 한다. 나도 베드로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일 안 하면서도 또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결혼을 해서 아내를 가질 수도 있지만 나는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선교하기 위해서 일단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직접 일을 하면서 나의 선교 비용을 스스로 충당한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 중에 일 안 하면서 초대교회에는 먹을 것을 교회 갖고 오고 같이 공동생활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하면서 남들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 안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규모 없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성경에는 규모 없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일 안 하는 자,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일하고 자기 한숨을 먹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공동체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셋째,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18절 19절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누군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 아니 사도 바울이 이토록 중요한 일을 보내면서도 신뢰하고 표현을 이렇게 잘 하면서도 이름을 안 밝혀. 누군지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의하는 자라.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 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칭찬받는 삶을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칭찬받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택함받는 거예요. 네 번째, 택함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와 같이 칭찬받는 사람, 뭔가 영성이, 인품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비방하지 못하게 처신하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이 젊은 사람들 보내는데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그들과 관계를 하면서 그들의 인품과 성품과 이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예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연보를 교회에서 훔쳤다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훔쳐갔었어요. 아마도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칼자를 만들기 위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돈괴, 모금된 그 헌금함에서 돈을 빼서 이용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돈이 모이면 사람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 그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모교회인 예루살렘을 돕자. 그래서 모금운동을 하는데 고린도교회가 제일 큰 교회.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꼬집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디도를 보내고 함께 누군가를 같이 동행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 거액의 연보를 모금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는 이런 일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일에도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인물을 추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마.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조심해야 돼요. 비방받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6번째, 동역자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7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 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같은 일꾼이니까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묘사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간절하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더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핵심은 어려울 때일수록 어두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자. 그런 사람은요 세상 살 때도요 간절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기 때문에 기적들이 막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요새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가슴에 손을 얹고 부흥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절 드린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물과 주의 이름을 흠명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